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우리 가양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특정 플랫폼 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음을 지난 10월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점 규제를 받지 않는 이 기업들의 시민 모두의 데이터와 재난관리 체계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자율 규제라는 말로 더욱 발을 빼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정보가 오가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도록 하시고 정부와 입법기관도 필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종교개혁가들의 모토처럼 한번 개혁된 교회는 늘 새로워지도록 개혁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아침마다 깨우치며 밤마다 묵상하며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조인연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가 성경대로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3주년 기념주일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늘어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되며 더욱 강력한 힘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침공설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이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권력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중국의 소수민족들과 주변 국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독일은 이 전쟁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었고 유럽은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전쟁으로 죽기도 했고 당시 패스트균에 의한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죽은 인원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종교전쟁이 끝난 해인 1648년 종교평화를 선언합니다.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후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프랑스 위그노, 이탈리아 왈도파,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체코의 모라비안 형제당과 보헤미아 교회 등도 개신교회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동의어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첫 복음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소속으로 미국 북장로회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를 한국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보통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개혁, 쇄신, 새로워졌다는 의미에서 리폼드 처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교회법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서 17세기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으로 인해 죽기도 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이 전무하던 그 당시 흑사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허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염병이 돌아 한 마을, 한 지역이 봉쇄되고 초토화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왜 성도를 지체로 설명할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중 누가 아프면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의 경우 만 1세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들은 정상 체온이 36.5도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열제도 38.5도 이상일 때 사용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한 번은 쌍둥이 중 하나가 감기 몸살로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 코로나 시국이라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여 음압병실에서 대기하다 코로나 선제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보통 응급실로 자리를 옮겨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그 당시는 만 1살도 안 된 시점이라 피 뽑기도 어려워 이 혈관 저 혈관 잡느라 아기를 잡을 뻔했습니다. 결국 새벽 3시쯤 열이 내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열이 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장이 꼬이는데 참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죽기보다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파 보십시오. 병원 안 가고는 못 버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3년간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인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원자재 값이 치솟게 되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회 연임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채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도탄에 빠져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모습만 드러내고 있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행정사법부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이 사회를 보고 신음하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호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의 대원으로 레위의 후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따졌던 인물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박국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가 믿음이 없다고 그의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을 그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의 이런 불평불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요, 탄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주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가 불신앙 속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처지와 상황도 모르면서 어찌 남의 탄식하는 기도를 그의 신앙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신바빌로니아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와 더불어 힘의 균형을 이루며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를 견제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남유다에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전쟁을 하게 되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이집트가 돕기 위해 출전합니다. 이에 반아시리아 입장이었던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다시 그 세력이 세지면 유다 입장에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를 도우러 가는 이집트의 바로 누구의 앞길을 가로막으러 출전했다.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이 일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여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활동하시도록 강요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박국보다 오랜 기간 살겠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훨씬 긴 기간 동안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의심하고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지않아 곧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죄가 많은 바빌로니아 사람을 통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곧 오고 바빌로니아 그들도 그들의 악행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박국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묵시의 말씀을 흙판에 새기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나 말씀이 실현되는 때가 인간의 생각과 달라 지연되다 못해 이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성취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신앙인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자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롭게 개혁하길 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온갖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다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재차 편지를 보낸 이유는 처음 편지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 편지에서 언급된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 사역지의 일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무리에 대한 애정일 겁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처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은 누구나 교회당에 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속삭이고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누구나 와서 영혼의 갈증 사라질 때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예배당에 오기를 꺼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당에 들러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복잡하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예배당과 가톨릭 예배당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때 역사가 오래된 교회부터 현재 이름난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배 전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개신교 예배당은 뭔가 모를 활기가 넘쳤는데 비해 이 가톨릭 예배당은 엄숙한 편이었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확실하게 좀 활발하게 해서 그런지 웃는 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기도원만큼은 아니지만 기도 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반면 가톨릭 예배당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내린 것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당 안에는 벽에 이런 사건들을 형상화해 놓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예배당의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 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그때는 연합의 의미에서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시간 외에도 언제나 올 수 있어야 하고 성도가 아닌 누구라도 언제나 올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 다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개척하고 비록 짧은 기간 목회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준이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에 대해, 계시에 대해, 하늘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기독교 윤리 이렇게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많은 내용을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였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아무에게나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식구라는 차원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부릅니다만 진실됨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교회가 두동강 납니까? 그것도 돈과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자신이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열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딘 성도들의 공으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목회 세습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워 성장시켜 놓고 자신의 기업인 양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의 산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특히 이런 모습이 한번 개혁된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정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 성장한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간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수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외형적인 증거를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 무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합니까? 가양교회는 아직 가정교회에 지나지 않으니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말하는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경우는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형적 사랑의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 사람들 틈에서는 볼 수 없겠다 싶어 이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그 시대 세리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빠는 로마 하수인이요 변절자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이교도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삭개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삭개오 같이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직 물질만으로 그의 허기와 빈자리를 채워오던 사람에게 있어 물질을 나누는 것은 자신에게 있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삭개오의 행동이며 믿음입니다. 삭개오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 서로에 대한 것으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 교회인가를 볼 수 있는 척도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참 모습일 겁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받아 우리 각자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성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 적용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나 와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교회는 바울 같은 특별한 전도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을 고립시킬 때 이것은 죽고 맙니다. 기독교의 사회성이야말로 오로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나 성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입니다. 종교개혁자들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이 땅의 피조세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만찬에 대해 제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님의 몸이다. 받아. 아멘. 손으로 받아. 아멘. 그렇지. 이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한번 개혁된 교회는 늘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갈망하며 믿음과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